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영광. 아멘. 천대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공중으로 만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달쓰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본인하고 부르자. 주 예수
하겠습니다. 나라가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이 두려움 없네 주님의 평생의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찬양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시편 8편의 말씀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그리 아름다운지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 앞에 불러주신 날과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용서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약혼한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주가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소원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시는 예배 감사합니다. 주님을 들어가지 마 아버지 하나님 저 앞에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나타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나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보호해 주시고 고마워합니다. 무엇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나이다. 우리를 사랑해 감격하고 믿고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 노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주시고 우리도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고 아버지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하나님의 손을 들려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나아가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 보고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마음을 열었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아버지 불빛이 일어나게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계절,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영광시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였으나 저희의 예약정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쟁과 질병, 기상변화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가득한 이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반석과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절망과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붙들어 위로해 주시고 상한 마음과 상실된 것들을 유명의 수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저희들에게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비전이 현실이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만이 선택해주고 우리도 앞에 있는 일을 때 포기하지 않는 길로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게 하옵소서. 유명교회의 기대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동치는 시의 기도와 흥정이 들려 절망을 들지 않고 오직 말씀에 뿌리 내린 올바른 성경과 같이 하여가지고 굳건한 믿음에 나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살아가지 않는 믿음의 성도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준비한 삶을 살아가여 주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하사 말씀의 건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옥토박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깨닫는 믿음을 더해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역사가 힘들고 대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주님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내신 교회를 위하여 사랑과 혼돈한 주님을 역사해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와 축복의 삶을 갖게 주옵소서. 주의 사실을 찬양하며 진동의 때 살아주셔서 역사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십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35장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기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면서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제가 7절 공독합니다. 마지막 1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날마다 같은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아픔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세우신 귀한 종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하고 오늘 기도하신 분처럼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빌라델피아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완전히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하늘이 매우 맑고 높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서늘하죠. 한절기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간에 추석이 있습니다. 우리 한가위 우리 조국을 비롯해서 흩어져 있는 모든 교민들이 이날만큼은 꼭 조국을 생각하고 또 고향을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명절이기도 합니다. 이 풍요로운 이 계절에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복된 열매들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와 대화를 하면 그 상대방의 의견과 생각을 경청하고 수용할 수 있다. 참 그 말이 맞는 말씀 같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그러면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마음을 연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세기와 21세기는
열린 사회라고 말합니다. 학문과 과학, 정치 모든 면에서 열린 사회가 되었습니다. 또 열린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근세 역사에 대원군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남다른 힘찬 기백과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결국 나라의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나라의 발전을 막아버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열린 문이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오리지널 지명입니다. 미국에 있는 빌라델피아는 진짜 필라델피아가 아닙니다. 지금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성경에 기록된 빌라델피아가 오리지널 지명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22장을 보시면 이사야 당시의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충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신임을 받아 모든 나라의 업무를 관장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엘리야김을 통하지 않고서는 왕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김의 역할을 비유하면서 이사야서 22장 22절을 보시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800여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엘리야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의 열쇠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뜻합니다. 엘리야김만이 왕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가졌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이 되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열릴 수 있고 닫힐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열쇠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시면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이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을 보시면 지식의 열쇠가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많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율법을 훤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아주 탁월하고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궈 놓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에 열린 문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다른 쉬운 성경을 보시면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너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최선을 다하였다. 연약한 힘으로 미약한 재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조금 작고 연약해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주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나오는 두 단어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너는 내가 연약한 힘으로도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예수님이 아시는 것은 우리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다는 것. 정말 우리가 주님께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는 헌신과 섬김이 주로부터 인정되고 주님이 칭찬해 주실 수 있는 믿음에 설 수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조금 연약해도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주께서도 동일한 약속과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캐나다 의료 선교사였던 메이벨 영이라고 하는 묘비의 문장이 매우 우리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She has done what she could.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던 여인이었다. 이처럼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님은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알아.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지.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실상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서도 아주 평범한 교회였습니다. 역사가 가장 짧은 교회입니다. 웅장한 건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매우 특별한 교회인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7 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는, 칭찬만 있는 2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죠? 우리가 저번에 본 서머나 교회와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2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칭찬만 있습니다. 특별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위하여 연약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긴 그 교회를 향하여 특별한 교회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희로 알게 해줄 것이다. 두 가지의 축복입니다. 하나는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사는 만큼 주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가운데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축복된 삶,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면류관은 성도가 받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상급입니다. 면류관은 존영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만큼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의 싸움 마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의의 면류관을 주로부터 받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상급은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마치 기념비와 같이 그 기둥에 새겨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면 주보에 빌라델피아 교회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좀 특별한 게 있죠? 네, 기둥이 굉장히 크죠? 그게 2개가 있습니다. 마치 교회의 큰 기둥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저 기둥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한 수고와 인내와 말씀을 지키고 주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온 모든 삶의 모습, 행적을 저 기둥에 새겨
두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다 주께서 낱낱이 기록할 정도로 우리들의 수고는 결코 헛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마땅히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매우 매력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remember, 그리고 하나는 record입니다. 3장 3절을 보시면 사대교회를 책망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놀라운 주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Remember.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으니 결코 그것을 잊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은 마침내 기록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성전 기둥에 기록되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주의 복을 의의 면류관과 함께 받아 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저들은 충성스럽게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폴리갑 감독에 대하여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곧 순교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투스라고 하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위트니스의 단어는 순교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헬라어의 말투스가 영어로 마티어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내걸지 않고서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순교와 선교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열심히 전도하는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은 필로스와 아델피아 또는 아델포스, 형제를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필자가 붙으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필로스. 그래서 필로소피 하면 필로소와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하모니를 사랑한 필, 하모니. 이 필자가 붙으면 다 사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형제의 사랑이 매우 끈끈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사랑했습니다.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기꺼이 모든 사람들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랑에 메말랐던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함으로 포용해 주었던 바로 그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소극적인 의미의 약속이 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 끝에 보시면 그렇지 아니한 이 유대인 공동체, 거짓말 잘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며칠 너희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너희들의 발 앞에 절하게 할 것이다. 결국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교회의 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약속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기둥을 뽑아버리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둥은 꼭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존재로 쓰임받는 성도, 없어서는 안 될, 비록 적은 부분에 적은 역할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서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오늘, 지금 21세기의 우리 교회는 1세기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신자를 향한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곧 닫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일본은 복음화가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일본에도 이 복음의 부흥기가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패전한 이후에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매우 공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일본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을 찾아가고 메가더에게도 일본 땅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메가더도 미국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빨리 일본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는 미처 선교사들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 이후에 일본이 경제 부흥을 이루자 저들의 손에 돈을 쥐게 되자 더 이상 저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미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전해야 합니다.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신랑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았던 5 처녀들은 결국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사러 갔다가 문이 닫힌 이후에 이를 갈며 슬피 울었다고 예수님께서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의 권한은 미루지 말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가을이라고 하는 이 좋은 계절에 우리 교회에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전도의 열매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들은 매우 열악하고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들 안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도 넘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이웃을 향해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세상을 향하여 전도의 문을 활짝 열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내 마음을 열고 포용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진지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 모든 공동체의 한 분 한 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포용하십시오. 그분을 향해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추수할 것이 많은 주변의 많은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많은 것으로 드리고 추수의 열매를 거둬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부족하고 시간이 없고 연약하고 할 줄 모른다고.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새 힘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미약한 모습이라도 우리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교회도 구원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추수하여 거둘 수 있는 교회로 새로워지고 거듭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을 나누어 주시며 쓰여지는 것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 있는 영적인 무기가 되게 하시고 탄약이 되게 하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333장을 우리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 죽도록 찬양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을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네, 드려진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213장 4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너의 보고 드리니 주여 네, 교회 소식을 잠깐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처음 교회를 찾으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3-100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친교 후에 부별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부소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보시고 우리가 기도 순서를 정하는데 9월 31일 이렇게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31일 그 담당 윤한숙 집사님은 9월 1일 기도로 가지고 한 칸씩 밀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김록경 집사님이 최양 권사님이 이렇게 점점 한 칸씩 밀리시면 됩니다. 그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추석 주간을 맞이해서 음식으로 섬겨주신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안숙기 권사님 가정, 이혜자 권사님 천국 한성 예배, 화간 예배가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우리 박요한 형제가 지난 18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무겁고 힘든 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말씀의 자리에 서셨던 목사님께 여러분 위로와 많은 여러분 축복 있기를 축복을 주고받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례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9월 26일 7시에 천국 한성 예배를 드리는데요. 8시에 요새 많이 장례식장이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8시에 문을 닫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문하시려면 6시 반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오셔서 함께 조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함께 예배도 하늘 소망을 갖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간 예배는 장지에서 직접 모여서 하간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주소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기도와 말씀이 세워지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출탄 중인 우리 성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성 부르신 후에 박배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교통,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세상의 파송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